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4장 25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26절 말씀 성경을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난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개신교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50일 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기념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기념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대.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이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줄을 알아야 바른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강림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인생 속에 뜨거움이 들어오고 요란함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고 소리 높임이 있고 열심 있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한 단면만 보면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까닭에 소란과 뜨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과 소리 높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은 그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과 같으냐? 바람이 불어서 임의로 이리저리 불 때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오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맞는 사람은 그 바람이 분명히 내게 느껴지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외향적이나 신비적인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삶의 모습 속에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아니하기 까닭에 성령의 역사하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행할 줄 알아야 저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뜨거운 은사, 기적적인 은사, 신비한 은사들을 체험했다고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친히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외향적인 은사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할 때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첫째, 내가 아직 너희와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터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말을 벌컥 바꾸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며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말을 뒤집고 바꿔서 막 어렵게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신비한 은사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에. 그러나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알게 되어지고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전제 조건이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외우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어려운 분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미션, 기독교 학교 출신,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귀동냥으로 얻어들은 게 있어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고 예수에 대한 건 그저 일주일에 1시간씩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압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사람을 잡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표현하면 참 죄송한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작은 조브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안 듣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귀를 막습니다. 또 하나 오래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읽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도요.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혹은 혹간 가서 이렇게 들으면서 어설프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참맛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진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 있는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수도원의 수도사가 중세 때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많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졸개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가서 연구해봐라,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고 깨달음이 와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펄펄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졸개가 수도사가 하는 짓을 다 보고서는 마귀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다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다 살 것처럼 저렇게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란 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둬라. 진리의 조각만, 진리의 부분만을 알고 전체를 볼 줄 모르고서 저렇게 펄펄 뛰고 좋아하는 저놈은 얼마 있지 아니하면 푹 꺼질 놈이니 그냥 내버려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행할 수 있게 되어질 줄 알아야 진짜 신앙인인데 들은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있어야죠. 내가 성경을 읽어야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읽는다 그 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 죽은 사람이요. 미국 용어에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터틀이라고 하는 말은 거북이라는 거예요. 거북이. 그러니까 교인 중에 거북이 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왜 거북이 교인이냐? 새는 9일만 죽으면 죽는답니다. 사람은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태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개는 20일 이상을 굶어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거북이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성경 안 읽고 주일날 올 때만 일주일에 한 번 툭툭 털어가지고 와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듣고 일주일 내내 성경 덮고 살다가 오는데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0일 내내 365일이 아니라 900일 내내 500일 내내 굶고 살면서도 성경 안 읽고서도 끄떡없이 교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무슨 교인이라고요?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거북이 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 가운데 열면 시편이 나와요. 잠언이 나옵니다. 거기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지 않아도 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읽고 그 다음에 모르면 목사님 나 어디 읽을까요? 물어보시면 읽으면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알고 믿는 척하면 거짓말쟁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속에 거북이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내가 읽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 살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의 양식으로 삼을 줄 알아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고, 두 번째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충만할 때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평안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셔야 그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성경 속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서는 헬란말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샬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 통해서 얻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평안은 어떻게 누리는 거냐?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시는 평안을 내게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 것 갖고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걸 보면 세상에서 얻는 평안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대부분이 물질이나 지위나 내 삶의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소금물을 먹는 건 미련한 겁니다. 목이 마를 때. 세상 평안이 똑같은 겁니다. 육신의 배에서 흘러나와서 세상적인 것으로 누리는 평안은 신령한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평안은 있다가도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 가란 그런 갈증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입니다. 소유에 의한 평안은 지나가면 불안의 요인이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욕심과 불안만 더 가중되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평안은 그림자요, 세상적인 평안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이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새로운 강물이 넘쳐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쳐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강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평안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얼마나 우리를 절망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염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세상 염려 근심 내가 주는 평안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기 까닭에 그 평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평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죄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증 때문에 느끼고 맛볼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진정한 자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평안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진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평안이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강림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은,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상심리학자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울증과 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명 중에 2명꼴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 거의 25%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10%가 되고,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다니고, 10명 중에 2~3명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고통받는 심리적인 장애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상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그런 우울함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다 그런 우울함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임상심리학자로 남을 상담해 주는 나도 내 삶의 모습 속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하는 말뜻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 우울이라고 하는 증세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을 하니까 세상 걱정이면 내가 걱정을 다 해야 합니다. 내가 근심할 일이 있으면 그 근심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할렐루야.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되면 내가 우울하고 내가 걱정하는 염려거리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조건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면 오늘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뜻이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나를 변호하느니, 나를 위로하느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참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길 원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될 때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넘어질 때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을 맛보는 복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시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이건 쉽게 제가 바꿔드릴게요. 31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뻐하고 짊어지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모습이 십자가 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28절로 올라갑시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 갔다가라고 하는, 갔다가 온다라고 하는 말뜻 속에 성경의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온다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 죽은 후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온다. 갔다가 온다. 그 말뜻 속에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고 한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했지.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에게 해서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뭐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너희들이 기뻐할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기뻐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기뻐함.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건 외향적으로 신비한 은사나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고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늘 나타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어제 빌리그램 50주년 기념대회를
광장에서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럴 건가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목사님이 그런 데를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런 거. 여기 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그렇죠? 50년 전에 70년대에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와서 여의도에서 막 100만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대군중 집회를 열고 그런 것들이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부흥운동, 70년대에는 맞는 운동입니다. 지금 5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시하지 아니해도, 세를 과시하지 아니해도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진짜 부흥운동이 일어나려면 내가 사는 그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드높이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런 과시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내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십자가 짊어짐을 기뻐하면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가 진짜 예수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시하고 대회를 편다고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예수 부흥이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길 원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어야지. 이 모습이 안 나타나면 예수 백날 믿어도 겁니다. 맹집사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맹집사 이름이 맹천수 집사입니다. 시골에서 교회 잘 섬기던 집사님이 지은 글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임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중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이 뭐냐면 나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예배당 가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 되는 맹집사가 야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마.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휠체어를 하나 사줬어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휠체어를 사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임집사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주일날 나와야죠. 아침 요새는 저녁 예배 우리 안 드리지만 저녁 예배 드려야죠. 수요일 나와야죠. 3번씩이나 일주일 계속 데리고 다니려니까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데 또 그 아파서 중풍 걸려서 못 나오는 그 친구를 그냥 휠체어에다 태워서 교회까지 오니까 교인들이 야 너무너무 잘한다고 박수를 치니까 우쭐하고 또 데리고 나오니까 자기도 좋고 친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래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살고 1년 가고 2년째 가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친구가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데리고 교회를 왔다가 가는데 아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마음에 힘들고 섭섭함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주일날이 됐는데 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 친구 빨리 죽어야지. 이거 안 죽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맹집사 마음에. 여러분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거 이런 마음 갖고 예배드리면 되겠나? 그래서 예배당 바깥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이게 교회를 왔는데 나 예배당에 못 들어가겠어요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대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고 늘 저 예배당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도 예배를 못 드리러 들어갔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것이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로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 내 친구 데리고 나온다면서 우쭐거리고 그렇게
정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걸려가지고 예배당 안에도 못 들어갔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 내 뜻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따르겠다고 하는 데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 그 사랑 입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 그 은혜 입고 살았는데, 나의 유한하고 나의 불완전하고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이 내 힘 갖고 산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알면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내 앞에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위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맹집사처럼 하면 나는 예배당 안에도 못 들어가고 예수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짊어짐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지,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나를 위해 죽어주실 줄로 믿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짐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에서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짊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십자가든지, 교회에서 주어진 십자가든지, 내 인생 속에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내 삶의 형편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십자가 사건이 내 위에 벌어질 때 피해서 도망갈 거냐, 아니면 그 위에서 죽을 거냐.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분이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로 위로하시고 돕는 자요, 나에게 힘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면 능히 십자가도 기쁨으로 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 중에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면류관 쓰길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십자가 질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쓴 사람만이 천국의 면류관을 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내 영을 충만하게 해서 십자가도 기쁘게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여의도에 모여서 몇십만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고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거칠애로 보여주고 과시로 보여주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 속에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잘 숙지해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하게 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 때라도 보혜사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 내게 계심으로 그분이 내게 평안을 주시면 나는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땅 위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모든 삶의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내 마음속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맛보며 사는 복 있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시관을 쓰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짐을 기뻐할 수 있었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못됐다고 제자들에게 오늘 책망하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갈구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도 기쁨으로 질 수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고 내 주변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150장 부르시면서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처럼 작아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생명의 떡을 가지시고 너희는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싹빠르게 약하게 어리석게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를 변호하리라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를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 귀한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으신 몸, 흘리신 피가 오늘 이 성찬상 위에 있습니다. 함께 먹고 샘을 얻읍시다.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성찬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는 분은 이 성찬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성찬 떡을 받고 함께 먹겠습니다. 성찬 떡과 잔을 먹기 전에 자기를 살피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에 대하여 무지한 자로 살고, 말씀에 대해서 거북이 교인처럼 굶으면서도 굶은 것을 모르고, 참된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십자가 지기보다는 면류관만 기뻐하며 걸어갔던 우리의 길이 주님 앞에 얼마나 아픈 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떡을 받아야 할 뿐인데 떡 받지 못했습니다. 생각되는 분은 손들어 표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찢으신 몸입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떡을 받으신 분만 기도하시다가 잔을 받으시고 함께 먹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생각나고 기억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나도 십자가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알아 십자가를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사십니까? 떡을 받으셨는데 잔 받지 못한 분 손들어서 표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 잔은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마다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잔이 생명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살며 성령의 무지한 자가 아니라 간구함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 짊어짐을 기뻐하며 살 줄 아는 참된 예수쟁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며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땅 위에 무엇보다 귀한 내 시간, 내 생명, 내 재능, 내 모든 것을 들여본 귀한 재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정직한 11조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 주신 여러 여건 속에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을 제거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주님께로 말미암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불러주셔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들, 이 땅 위에 세상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됨을 믿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러 예배하러 나오며 주 앞에 드리는 구별된 주일 헌금, 정성된 이 주일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며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들의 삶의 사방을 붙잡아 평안케 하시며 십자가까지도 기쁨으로 즐겁게 짊어짐으로 하늘나라 면류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복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다리를 사슴같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이 보지 못하는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정말 복의 근해, 복의 원천으로 바뀌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일생 살며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십자가까지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멋진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